단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이나 국가 전체를 큰 위기로부터 구해내면서 그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일이 인류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영국의 마거렛 대처 총리입니다. 그는 영국 최초의 여성 당수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3선 총리를 지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영국 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당수였던 대처 여사가 총리로서 첫 집권을 하게 되었을 당시, 영국은 저 악명 높은 영국 병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고 있던 국가 주도형 복지 체계로 인해 국가의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 등의 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 중 45.7%까지 차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 의욕 약화, 자발적 실업 증가, 기업 투자 의욕 감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관료주의적 경영에 따른 적자에 허덕였고, 거기다 만성적인 파업이 줄을 이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고비용, 저효율, 저생산성의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 국민은 그저 복지 혜택에만 의존함으로써 점점 더 나태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병을 복지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중에 총리가 된 대처 여사는 그 영국병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바로 마르크스적 사회주의라는 검은 구름이라고 진단하면서 영국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누구도 국가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긴축 재정부터 시작하여 물가 인상 억제, 소득세 감면, 은행 금리 증가, 정부 규모 축소, 실력 성과제 도입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 단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5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결국은 20%를 웃돌던 인플레이션을 5% 이하로 떨어뜨리고 밑바닥을 치던 경제 성장률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비록 대처 총리가 임기 말년에 인두세 등의 과격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끝내 당수 재선에서 실패하면서 총리직도 사임하게 됐지만, 만약 그녀가 그 시대에 없었다면 영국은 지금쯤은 남아메리카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와 비슷한 복지병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지도자가 국가의 현실과 국민의 의식 전체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신앙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로 남조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두고 본문에 2번이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생애를 2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주 유다의 정권을 찬탈하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을 때 그의 단호히 맞서서 결국 다윗 왕조를 복위시켰던 실로 능력 있고도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호야다는 자기가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날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남주 유다의 종교개혁 운동과 예배생활 회복을 완성시켰습니다. 실로 제사장 여호야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전체의 국운이 갈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면서 저는 우리가 이 선지학교를 통해 과연 어떤 장례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를 배출해야 국가와 민족 전체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이끄는 사명인 목사를 양육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는 7세 어린 나이에 유다 왕이 되었지만 남유다 여러 왕 가운데 오히려 성군의 명단에 들어갈 만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왕위를 얻게 된 것부터가 순전히 여호야다 제사장 덕분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아시아 왕의 어머니, 요아스 왕자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아시아 왕의 아들들, 즉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아들랴는 원래 북쪽 이스라엘 이세벨의 딸로서 남주 유다의 왕가에 시집왔던 여인으로 자기 어머니 못지않은 악녀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아달랴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당시 젖먹이에 불과했던 요아스 왕자를 구출해내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자라서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규합하여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아달랴는 왕자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 덕분에 생명을 건지고 왕위까지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개인 지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제사장 집에 숨어서 자라는 동안 그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을 것이며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이 요아스 왕의 개인 신앙생활과 동시에 국정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이 유다의 다른 왕에 비해 선한 군주이긴 했지만 그 이상에도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규개혁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미비한 것도 있었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버리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요아스가 평생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만큼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행사했던 영적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유다의 왕 대부분이 그들의 통치기간 내내 악정과 우상숭배만 일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오는 시기였지만 적어도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살아있던 기간만큼은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려 성전 정화 운동에 앞장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즉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만드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하는 데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목사는 이처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뚜렷하고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인들이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배우고 행하게 된 것이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를 만났더라면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려웠을 사람이었지만 이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교인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목사는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내가 다른 목사를 만났더라면 그럭저럭 구원받을 신앙 정도만 간신히 지켰겠지만 이 담임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훨씬 더 뜨거운 신전인격자, 신행일치에 충성스러운 신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감사가 교인의 마음속에 솟구치게 만드는 목사는 정말이지 진짜 목사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엉망진창 인생으로 살았을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게 된 덕분에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그 생애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장로, 장로집사, 권사, 성도로 살게 되는 것은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한 유명한 목사님을 가리켜 어느 전직 대통령이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많은 기독 신자들이 존경하고 있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 전직 대통령이 목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순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만들어주는 목사, 이것이 불신자인 그 전직 대통령이 받은 인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 목사를 만나게 될 때 받아야 할 인상은 그런 정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 자신의 인격에 감동받게 해서 그 목사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믿고 따르고 증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진정 목사다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보다는 그를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를 만나서 그분의 인품에 감동받았다라는 말보다는 그 목사를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 목사에게 진짜 영예로운 평가입니다. 그 목사와 상담을 하면 인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새로운 의욕이 솟아오른다라는 말보다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나의 남은 생애를 온통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서원을 듣게 되는 것이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는 최고의 칭찬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배출될 목사님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된다라고,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가 가려운 교원들이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찾고 있는 이 약한 종말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아 사는 신앙생활을 똑똑히 가르치는 참된 제사장들이 이 선지학교를 통해 계속 양육되어야 합니다. 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강력한 영역으로 많은 사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이끄는 사명인의 삶을 살았던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은 목사가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더욱 잘 교육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자신부터 먼저 경건 생활의 본을 보이는 예배자 목사를 배출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생애를 또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은 비단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는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횟수도 많았습니다. 3대 절기 때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하여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마다 드리는 특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제사 집례는 사실상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임무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평생에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아니며 한 제사장이 전기를 쓴다 해도 특기할 만한 사항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목사의 일생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거기에 이 목사는 아무 교회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목회했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그 기간에 이 목사는 그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기록했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 누구나 다 목사였으니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역대하의 본문 말씀은 이 위대한 제사장의 일생을 단 2절로 요약하면서 그 중에 한 절을 여호야다는 평생토록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일견 평범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내용을 무슨 특별한 일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서 그것은 정말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남이 보기에는 심상한 일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적어도 여호야다 제사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매일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 제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무의미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릴 뿐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바로 자기 자신도 항상 은혜를 받고 매일을 살았습니다. 아침의 상번제를 통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영역을 공급받았고 저녁의 상번제를 통해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 바쳤습니다.
안식일, 매월 초하루, 그리고 매 절기에도 역시 그 드리는 특별 제사를 통해 자신이 먼저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호야다 제사장에 있어서는 그 모든 제사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제사였으며 자기의 평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잘 믿도록 인도하는 일과 꼭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과였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요아스 왕 앞에서 항상 영역과 권위가 넘치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처럼 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건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백성 쪽을 향해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렸으며 백성에게 몸을 돌려서 교훈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기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생애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유다 백성의 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바로 그 장면을 뚜렷이 본문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같은 목사랄지라도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 서는 일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직업처럼 여기는 목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목사는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사람 쪽만 보고 있는 자입니다.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인도해야 교인들이 좋아할까? 어떤 주제의 설교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칭찬을 할까? 순전히 이런 생각만 머리에 꽉 차 있는 가운데 강단에 서는 목사가 이 지상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정말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는 그런 목사의 설교와 예배 인도에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는 사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자신이 먼저 그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어야만 자연히 회중에게도 넘치게 됩니다. 그처럼 목사가 항상 하나님 쪽만 바라보고 먼저 자기부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그 응답하시는 말씀을 교인에게 전해주고자 할 때 그런 목사의 영적 뒷모습이야말로 교인에게 실로 인상 깊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만드는 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목사 사명의 본질이요 기본이긴 하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꼭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 자신의 경건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 본인부터가 항상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교인에게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최악의 위선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참된 목사는 교인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행정이나 복음 전파 사업을 이끌어갈 때도 사람만 상대해서 처리하거나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목사는 그저 하나님 쪽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숙고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부교역자를, 장로를, 재직원을 상대하기 전에 그처럼 항상 하나님과 먼저 대면해야만 목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그 동기와 기준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나는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교인들은 그런 목사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가장 잘생긴 곳은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쪽을 먼저 바라보는 바로 그 뒷모습입니다. 강단에서의 오늘은 말씀 선포나 비록 어려워도 선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교인에게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때때로 교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응답을 찾으며 기다리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뒷모습이 목사가 교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경건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려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부지런히 찾는 경건한 예배자의 본을 보이는 목사가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유다 백성은 그를 다윗성 안에 있는 왕의 묘실, 즉 원래 임금만 묻힐 수 있었던 왕실 묘지에 장사했습니다. 왜 여호야다는 유다의 왕과 백성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16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가리켜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위에 행했던 선한 일은 곧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도록 지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행했던 선한 일은 곧 성전에서 매일 끊이지 않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행했던 이 두 가지는 정말 일국의 왕과 맞먹는, 아니 그 중에서도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행복하게 만든 성군과 똑같은 존경과 대접을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참으로 위대한 생애였던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바른 제사장이 세웠을 때 그 영향력은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 신정국가로 회복시키고 그 왕과 백성 전체를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한 명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더라면 유다는 그때 이미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하고 온 민족 전체가 더 일찍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바로 그처럼 크게 쓰임받을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한 명을 더 배출하는 것은 그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선포로서 무지영혼을 일깨워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믿도록 인도하는 목사, 자기 자신부터 늘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경건생활의 본으로서 온 교회와 성도도 같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목사가 이 선지학교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이 세워져야만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를 통해 완수했던 이런 사명인과 예배자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장차 조국과 세계 선교를 힘있게 감당해 나갈 주의 사제들을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더 많이 세우고 보낼 수 있도록 하나 더 특별 회원 가입 운동과 2배 더 후원헌금 작성 운동에 힘써 참여하여 보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